오늘 제목을 아브라함과 이삭의 동행이라고 해보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1절에서 2절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합니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또 3절부터 8절에서는 이에 아브라함은 이유를 묻지 않고 순종함으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9절부터 12절에는 아브라함이 실제로 이삭을 바치려는 순간 천사가 나타나서 말림으로 하나님이 멈추게 하십니다. 9절부터 12절 또 13절부터 14절에는 하나님이 순양을 대신 준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스스로 해결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부터 19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함으로 언약의 복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한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은 언약의 말씀에 따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언약의 백성임에도 아브라함은 체질이 안 되어서 불신앙과 인본주의로 또 창피를 당하고 수치와 실수와 낭패를 당하면서 반복된 실수를 하게 됩니다. 불신앙과 인본주의의 삶의 결과로 하나님이 이제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이제 나에게 완전한 믿음을 보이라고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죽은 송장 같은 몸에서 이삭을 주시면서 믿음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시험을 주십니다. 이미 시험지에 답을 주셨고 또 이 시험을 넉넉히 통과할 수 있도록 100세의 아들 이삭을 주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체험시키고 믿음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또 말씀대로 이루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체험한 아브라함은 그 이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삶을 또 살아내고 또 하나님과 늘 함께합니다. 그 아버지를 본 이삭은 아버지의 말에 전적인 순종이 되어져 오늘 아버지와 동행하는 모습은 너무나도 감동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나무에 결박되고 칼을 들어 죽이려던 아버지의 행동 앞에서 자기를 아버지께 완전히 맡김으로 순종하는 청년 이삭은 나의 아버지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이미 삶 속에서 체험하고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겹쳐지고 생각이 났습니다. 은혜 주시고 믿음도 주신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믿음의 결단과 고백과 준행함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시면서 이제 본문 17절을 보면은 우리 한번 17절을 봐볼까요? 17절을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씨가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맹세 약속을 하십니다. 인류의 구원자 창세기 3장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서 탄생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로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고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의 조상으로 불려지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으로 불려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창세기 18장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올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라고 이렇게 또 언약의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복음의 후대 키우는 사역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브라함으로 선택하셔서 복음의 후대에게 전수하라고,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순종하는 우리와 후대들을 반드시 축복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 창세기 1장과 2장이 완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 축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제 이 일을 이루기 위해 먼저 택함 받는 우리가 영적 훈련과 교회 시스템 안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서 모두 함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소망해 보았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저에게 역사하셨던 것을 잠깐 이렇게 나누려고 해봅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아브라함처럼 불신자 가문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한 5학년 때까지도 뭐가 전혀 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아침에 나가면 그냥 항상 놀았던 것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놀고 그랬는데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때 그때서 이제 이렇게 조금 인지가 되더라고요. 인지가 되고 이렇게 철이 들었는데 문득 그 이제 시골에 300가구였어요. 바닷가였고, 근데 어른들의 삶, 우리 엄마 아버지의 이렇게 날마다 살아가는 거, 동생들이 5명이나 있어가지고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 이런 걸 보면서 엄마가 새벽처럼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를 보니까 저는 아프기도 너무 아파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거였는데 철이 딱 드는데 생각나는 게 나는 저렇게 못 살겠다. 왜 얘가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어른 되기 전에 빨리 죽은 게 낫지 않을까? 너무 이렇게 두려운 게 있었나 봐요. 엄마가 저를 임신할 때부터 두려움이 있었는지 저는 그렇게 해맑던 애가 그렇게 죽음을 생각했어요. 누구한테는 물어보지도 못했어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상효가 많이 나가더라고요. 동네가 크다 보니까. 그래서 참 빨리 죽은 사람은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물어보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저를 선택하셨는지 알지도 못하는 이제 미션 스쿨 귀신학교라는 데를 제가 이렇게 들어가게 됐어요.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그 강단 이제 그 마당에서 노래 부르잖아요. 아침 해가 돋을 때 막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무슨 해가 돋는다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처음으로 성경 공부 이제 시간을 하면서 그렇구나, 안 죽어도 되는구나. 뭐 믿음은 없지만 뭐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 그러고, 또 이제 시골 교회 가니까 목사님이 정말 그 사랑이 많으시고 아버지보다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하나님 은혜인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를 정말 집에 있으면 일도 하나도 못하는데 눈치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맨날 도망간 거예요. 거기가 휴식처였어요. 도망가서 이렇게 지냈는데 그 목사님이 너무나도 그 아버지보다 이렇게 사랑을 많이 해주시고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 남편을 특히 보면 그 어렸을 때 그 상처인가 봐요. 그렇기 때문에 막 그 목사님을 이렇게 싫어하고 교회를 싫어하고 이런 게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거에 굉장히 고통 겪은 사람을 많이 봤어요. 죄를 짓고. 근데 저는
그 철이 전혀 없는 애가 그렇게 아버지보다 더 좋다 이런 거를 저한테 심어줘서 그런지 어떤 목사님도 그렇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저는 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그 부분은 상처를 안 받았구나, 보호를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만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불신자인 남편과 이렇게 결혼을 했어요. 하고 이제 10년이 되는 어느 날 제가 이제 제대로 이렇게 기복적인 신앙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시댁이 그 우상 숭배가 엄청 셌고 우리 아버님이 정말 율법이 엄청 강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저를 되게 이렇게 교회 다닌 걸 못마땅해 하고 남편을 이렇게 교회를 인도하니까 여자 이렇게 굉장히 심한 말을 또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져가지고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주일에만 교회 나가고 이제 드디어 또 못 나가게 되고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10년 후에 우리 가정이 많이 이렇게 이제 경제적으로 많이 망가지고 남편의 직장도 없어지고 저는 또 이제 병으로 인해서 병원마다 이렇게 전전긍긍하고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리고 환란의 떡과 고생을 마신 후에 이제 세상을 떠나지 않겠다. 나는 이제 당신이 가는 길을 가지 않겠다. 당신이 나를 떠나도 나는 하나님한테 집중하겠다. 제가 살려고 이렇게 막 신앙 고백하면서 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바로 정왕동 여기서 옆에 우리 그 광진교회 제가 만 16년을 정말 다녔어요. 근데 이사 오자마자 제가 이제 마음에 나만 예수 믿을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을 이제 구원해야 되겠다 이런 소원이 생겨가지고 우리 여동생을 딱 가서 한번 예배를 드려줬어요. 그런데 예배 드리고 하나님 우리 여동생을 제가 이제 꼭 구원하고 싶어요.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제 예배를 드려줬는데 그러고 왔는데 한 일주일이나 됐나 우리 동생이 우울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 2명을 놔두고 그 33살에 그냥 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하나님 이제 제가 조금 많아서 전도 좀 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해석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로 해서 우리 부모들이 형제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이런 게 되게 강하게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이제 전도를 해야 되겠어요. 전도자가 되겠어요. 또 그러고 교회가 또 성전 건축을 하더라고요. 막 100억대 막 건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딸 어렸을 때 순복음교회 다닐 때 그 성전 건축 작정만 하고 남편이 많이 반대를 해서 못했던 거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게 생각이 나면서 정말 기회가 왔구나. 기회가 왔으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또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16년을 정말 열심히 이렇게 충성 봉사하고 하나님한테 많은 응답과 이렇게 체험도 너무나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똑같은 사람끼리 만난다 그러잖아요. 그 교만과 거만과 오만이 그 속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또 한 10년 넘으니까 이게 교만이 들어와 가지고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남편한테 교만이 들어왔는데 저는 갑자기 여기 있는 거를 아무것도 안 하게 되네요. 여기 내용이 교만이 들어왔는데 이제 이제 목사님하고도 걸리고 또 이제 그 돈도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잘 벌고 성전 건축에 언약을 잡아서 하나님이 거저되게 해주셨는데 이제 교만이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이제 많이 어렵게 됐어요. 제가 흑암을 모르니까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인 것도 알고 또 예수님이 나의 위에서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걸 알았는데 그 왕에 대해서 너무 몰랐던 것 같아요. 흑암을 몰랐어요. 전혀. 생각과 마음에 들어오는 거 늘 속에서 판단하고 못마땅해 하고 이제 그리스도를 제가 어느 순간에 이제 성령 충만이 떨어지면서
이제 내 속에서 이제 율법이 너무 많이 나오고 인본주의가 나오고 계속해서 응답받았던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불신앙이 들어오면서 이제 나머지 7가지 질병이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흑암이 이제 들어와서 마침내 그래도 못 알아보니까 우리 딸에게 이제 흑암이 덮쳐서 우리 딸이 집에서 나가지도 않고 이제 마지막에는 엄마 내가 이제 대한민국 어떤 교회도 안 다니고 나는 이제 교회를 안 다닐 거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남편은 그렇게 제가 말하면 다 이렇게 들어주고 정말 그렇게 잘해줬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 말이 안 통하면서 500만 원 가지고 밖에 나가 살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여기 큰나무교회 오기 전에 그런 지경에 우리 사모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간절히 기도했어요. 우리 딸 그 소리가 6시 1분이네요, 목사님. 아 그래요? 저기 우리 딸이 이제 교회를 아예 안 다니겠다고 하니까 그게 너무나도 저한테 핵포텐처럼 크게 들렸어요. 우리 남편이 그렇게 전도를 해서 믿음 생활해도 이렇게 안 통한 걸로 날이면 날마다 이렇게 싸웠는데 딸까지 이제 안 다닌다고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도 이제 2시간씩 뭐 제가 이렇게 이제 뭐가 잘 안 풀리니까 한탄하는 기도를 했는 것 같아요. 남들이 볼 때는 뭐 믿음이 좋아 보이고 열심히 한 기도였지만 막 부르짖고 이런 게 그런 기도였는데 우리 딸이 딱 그러니까 딱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앉아 있는데 이제 계속 한 달 정도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 기도만 아무 기도도 안 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속으로 주신 건 하나 있었어요. 너는 지금 너 안에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시더라고. 하나님이 없고 어느덧 목사님만 여기 있대요. 그냥 가라막아져 있대요. 그 마음만 누구한테도 말도 못했어요. 제가 그런지 몰랐으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저를 정말 그 삽으로 옮기듯이 한순간에 그냥 여기로 다 옮겨주셨어요. 큰나무교회로. 큰나무교회 와서 보니 이제 사모님이 오셨죠. 우리 집으로 오셨는데 저한테 집에 오셔가지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사모님이 오셨는데 이 집이 종교인이라고 그러면서 모래 위에 세운 집이래요. 그리고 회칠한 무덤이고 바리새인들이래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말하면 너무 자존심 상하고 사모님이 뭘 모르네 참 답답하다 그러면서 제 자랑질만 엄청 했어요. 사모님이 언제 말씀했죠. 엄청 자랑을 했어요. 그래서 제 자아가 얼마나 센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 있는 교회로 저를 불러주셨는데 저보다 늦게 오신 분들이 너무 복음을 잘 알아먹더라고요. 금방 귀신도 알아먹고 귀신을 내어보내고 집이 막 완전히 천국집이 되고 이러는데 저는 정말 못 알아먹겠더라고요. 완전 종교인이고 중병 환자였어. 그렇죠. 그래서 너무너무 못 알아먹겠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늘 이제 같이 이제 살려고 사역지를 가면은 거기서는 좀 알아먹을 것 같은데 집에 오면은 또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고 제가 속에서 다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세월을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만 3년이 되니까 그때서 복음이 조금씩 이렇게 이제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저를 부르셨잖아요. 제가 하나님 자존심이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 딸이 정신의 문제가 있고 그러는데 제가 간절한 소망이 있었어요. 우리 딸도 그때 큰남교회가 한참 결혼의 붐이 일어났어요. 근데 우리 딸도 참 결혼하면 좋겠다. 얘가 왜 저렇게 힘들어하는 거는 하나님 결혼을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했는데 또 생각한가 바로 우리 또 믿음 좋은 우리 김용환 집사가 우리 집에 들어오게 됐어요. 딱 들어왔는데 하는 말이 이 집은 종교인의 집이래요. 그래서 자기가 살리려고 이 집에 들어왔다고 A4 용지 2장을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막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반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저는 남편하고 살면서 이 영적으로 안 맞아갖고 싸우는 게 너무 지겨워서 18번으로 나는 꼭 예수 믿는 사람하고 갈아야 된다. 돈 있는 사람으로 가라고 하지를 않았어요. 제가 돈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나는 꼭 예수 믿는 사람하고 가라. 그 말씀이 성취된 거죠. 그래서 우리 사이한테 반했죠. 제가 멋있게 하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런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주셨네. 우리 딸 문제도 많은데 하나님 내 응답을 해주셨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이 들고 이제 그런데 제가 얼마나 이 귀신과 그 또 귀신과 성령의 그 사실성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우리 딸과 우리 사이가 5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이 저를 아주 그 용광로 불에다가 넣어서 돌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늘 와서 우리 집에 이제 막 뭐 며칠 간격으로 뭐 사람이 죽겠다고 그러고 둘이서 싸우면 일반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냥 막 우리 딸이 더 문제가 많죠. 우리 딸이 문제가 많죠. 근데 사모님 오면 항상 하는 말이 너희들 3명이 문제가 많아. 회칠한 무덤이야. 아우 토할 것 같아. 막 이러는 거예요 사모님이. 그리고 이 집에 저 방에 들어있는 예나만 제일 멀쩡해. 그러는데 뭘 잘못하시네. 그때도 우리가 멀쩡하지 우리 예나를 고쳐달라고 사모님 불렀는데 우리 딸은 예배도 안 나오고 우리 셋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일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정말 수도 없는 5년 동안 영적 싸움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어느 날 해도 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어느 정도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으면 자기 힘을 내려놓고 모든 힘을 빼고 하나님 저는 이제 더 이상 못해요. 하나님한테 맡기잖아요. 저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내 힘으로 철야도 해보고 금식도 해보고 별별 하나님을 내가 주인이 돼서 하나님을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빨리 응답해 주시라고 여러 가지로 해봤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남편이 많은 제약이담이 이제 쌓여가지고 장 수술을 하게 됩니다. 장을 10cm 자르고 또 10cm 넣는 과정에 거의 한 9개월이 걸렸어요. 근데 그 장 수술을 하는데 또 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문제를 주면은 막 다 한꺼번에 주는 것 같아요. 제가 감당할 수도 없을 정도로. 왜 그러냐면은 영안을 열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또 그 제 이제 영적 문제가 늘 그 안목의 정욕 저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떤 하나님의 그거를 언약을 잡고 정신없이 갈 때는 그게 전혀 안 비춰졌는데 그 언약을 잃어버리니까 그 속에서 이제 올라온 거죠. 그래서 이제 또 부동산 뭐를 잘못 계약을 해서 그 해에 남편이 그 수술하기 전에 또 그 큰 돈을 6천만 원이라는 돈을 그 한순간에 날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해서 또 안 내려놓으니까 이제 우리 사이가 이제 둘이 싸우면서 베란다에 떨어져 죽은다고 매달리기도 하고 뭐 경찰도 오기도 하고 참 그런 일을 많이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5년이 됐는데 집은 있는데 3번이나 이렇게 해도 분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제 계속 기도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나를 발견하라는데 이 나 발견이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자아가. 근데 어느 날 해도 안 돼서 이제 어느 날 새벽에 이렇게 잠을 못 자고 잠이 안 오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제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짐승처럼. 아이는 양육해야 되지. 딸은 일어나면은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막 뭐라고 하지. 또 우리 사이는 영적 문제로 술을 먹고 오지. 사방팔방이 다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너가 느부갓네살처럼 그렇게 짐승이 되었단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네요. 제가 교만하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잘못했다고 통곡을 했습니다 밤에. 그리고 알겠다고 제가 잘못했다고 애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이제 그렇게 깨닫기만 했어요. 깊이 마음속으로. 그러면서 깨닫기만 했는데 그로부터 한 이틀 후에 절대 분가 안 하겠다는 딸이 너무 분가가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로 나가서 그 많은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지만 믿음으로 또 우리 많은 또 사역자들이 또 기도로 특별히 목사님과 사모님의 기도로 우리 애나와 용한 집사와 하승이가 지금 복음 안에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도 이제 제가 속에서 같이 살면서 빨리 안 된 거는 많은 범죄를 지었던 것 같아요. 못마땅하다. 그런 범죄를 많이 지었어요. 정말로. 그런데 보니까 똑같은 우리 사돈 만났고 영적 문제 똑같은 사돈 만났고 또 아이들도 똑같은 아이들 만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이 복음을 사실적으로 알고 오늘 그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처럼 너희들만 이렇게 잘 살고 잘 먹고 이러지 말고 후대를 키우고 자녀들을 키우고 대대로 이 복음을 전하라, 이런 메시지로 제가 깨닫고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 봉사였던 저를 하나님 눈을 열게 하여 주시고 이제 이 복음을 조금씩 깨달아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저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큰나무교회 모든 아버지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완전한 치유와 회복과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것은 창세기 1장 2절에 아버지 회복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도 믿어집니다. 우리 하나님 모두 행복한 전도 제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자원 권사님,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올립시다. 복음 안에서의 회복. 우리가 여러분이 시간이 많이 갔지만은 꼭 알아야 할 것은 종교 생활하는 거, 그 복음에 대한 거, 이걸 여러분 눈을 뜨셔야 됩니다. 근데 종교 생활과 복음에 있어서 뭐냐면 종교 생활 이거예요. 굉장히 열심을 내요. 그리고 멀쩡해. 교회 충성도 하고 뭐 예배 안 빠지고 새벽 예배 다 드리고 뭐 말씀도 많이 알아. 근데 뭔가 안 돼. 뭔가 자식이 안 되든가 뭔가 안 돼. 열매가 없는 거야. 빈 껍데기인 거야. 그 뭐가 문제지 하는 거죠. 근데 종교적인 행위로는 탁월해. 근데 결과가 없다고. 그게 종교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자, 여러분 잘 눈을 뜨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진짜 복음은요 열매가 있어요. 아멘. 빈 껍데기야. 쭉정이야. 쭉정이.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고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복음은 열매고 사실이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정말 평안하고 자녀들 잘 되고 삶의 응답도 많이 받습니다. 종교생활은 빈 껍데기라니까. 그만 보시면 됩니다. 딱 보여야 돼. 보여야 돼. 그게 바리새인이라니까. 자, 우리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교와 복음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복음은 주의 영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선한 열매가 가득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살아나는 겁니다. 십자가와 자기의 자아의 죽음이 왜 필요한지, 아버지, 이것이 부활입니다. 아브라함도 2번이나 반복합니다. 애굽에 내려가려는 그 인본주의가 잔머리 굴리던 거, 자기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방법들 속에서 자기 자기가 살려고 하는 모든 의식들은 결국 하나님 역사를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13년 14년 동안 잠잠하셨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뭘까요? 사람들은 자기의 열심을 내고 열심히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꾀를 내고 머리를 써가지고 살아남으려고 해요. 그게 종교생활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못 봅니다.
자기를 죽어야 되거든요. 이걸 몰라요. 얼마나 독한지. 종교에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걸 뽑지 않으면은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계속 헤매다가 흉내만 내다가 진짜 복음의 맛을 못 보고 그냥 간신히 구원이나 받고 가는 수준일 수 있고, 더구나 우리 자녀들은 복음을 잘 몰라요. 그리고 한 엄마 아빠가 복음을 못 받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결과가 옵니다. 오늘 철저하게 회개하여 주시고 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왜 에베다라고 했냐? 에베다, 눈이 열려라. 눈을 떠라. 소경아, 눈 떠라. 복음에 눈을 떠라. 거짓말하지 마라. 종교하지 마라. 너 거짓말이잖아.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정말 우리 큰나무교회가 이 복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하고, 그러나 말해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만큼 흑암이 접해 있어요. 우리 교회뿐입니까? 한국교회 너무 많습니다. 교회가 크다고 복음 있는 게 아니에요. 온갖 프로그램, 어떤 다른 방법으로 부흥될 수 있고요. 여러 가지로 수단 써서 큰 건물 질 수 있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오늘 이 시간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뇌물 드린 종들에게 복을 주시고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눈이 열려져서 놀라운 세계를 맛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